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가르마리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가져더라. 셋째 일을 깼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6장부터 8장 5절까지는 7인의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7인의 재앙은 마지막 대환란 전에 있게 되는 그 종말의 징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종말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겠고 온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 언급한 이 세 가지 징조들은 가장 큰 재난, 즉 마지막 대환란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전초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또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끝난 이후에 환란 때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환란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서를 보면 종말의 징조가 먼저 있겠고
그 종말의 징조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대환란이 끝나면 드디어 믿는 자들이 고대하던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부터 8장 5절까지 7인의 재앙은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 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떼었더니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극심한 기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과 또 사망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온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페스트입니다. 페스트. 전염병들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이 다섯 번째 인은 순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지진과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계시록 8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첫 번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일곱 재앙들이 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가 그 인을 뗄 때마다 이 세상에 극심한 재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종말의 징조로 알고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두 장을 일명 종말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그러한 성경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 이 24장, 25장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2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명 종말장이라고 일컫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그 주제는 바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말의 재난들을 설명하시고 있는 까닭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나 또는 믿는 사람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 그 날과 그 시를 준비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갖고 오는 동안에 이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 날을 염두에 두고 그 날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뭔가 우리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뭔가 세기 말에 그 음산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주님께서 재림하실 터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깨어있어 그날과 그 시를 예비할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요. 나 영혼아 깨어있자. 여기서 깨어있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항상 눈을 뜨고 잠도 자지 않고 항상 이렇게 불철주야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까? 준비하는 거죠. 뭘 준비하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어요, 그게? 우리 그런 말들은 많이 하죠. 자신을 믿음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신혼집을 예비하고 계셔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신부된 성도들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옛날 같으면 가사 수업을 한다든지 또는 신부 수업을 이제 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자신을 믿음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 밤에 일는지 또는 내일 일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올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라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또 자신의 영혼을 믿음으로 치장하고 믿음으로 단장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6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인을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눌 텐데 공통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들의 색깔이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죠.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무슨 색말이 나타났습니까? 흰색 말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붉은 말, 그리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타났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들의 색깔이 주는 의미에 집착하기보다는 말을 탄 자의 행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탄 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더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스가랴서 6장, 말라기서 바로 전에 있는 스가랴서 6장. 자,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곧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그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못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요, 둘째 병거는 홍마들이요,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루지고 건장한 말들이 배웠는데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쫓아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풍만한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지 말은 한편으로 따르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오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이어가로되 북방으로 나가는 자들이 광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1절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즉, 스가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놋 나오면은 뭐를 연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심판. 그러니까 이 네 마리의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러한 천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네 마리의 말이 정체가 뭐라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내 바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자들을, 종들을 불꽃으로 또 이제 바람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마리의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신 말들로서 심판 때에 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 땅에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말들이 또 색깔이 있죠. 홍마, 빨간색, 흑마, 백마, 그리고 네 번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어룽지고 건장하다는 얘기는 얼룩말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처럼 각각 말들의 색깔이 다른데 거기에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사실 몰라도 됩니다. 물론 뭐 그 색깔마다 나타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말탄 자가 이 땅에 나타나서 하는 행위들, 그리고 그가 그 행위를 함으로써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우리가 주목할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계시록 6장으로 돌아가서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들이 진행되고 이 땅 위에 형언할 수 없는 큰 재앙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사단과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심판의 주관자는 누구시겠어요? 그런데 악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역사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발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야 될까요?
전체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록 6장 4절을 보세요.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습니다. 자,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 누구한테 허락을 받을까요?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을까요? 아니면 마귀에게 허락을 받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권세를 얻었을까요? 예,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재앙을 내릴 수가 없는 거고요.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다, 또 권세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모든 심판과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쓰임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악한 영들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 욥기서 1장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사단아, 이 땅에서 저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너 본 적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저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의 재산을 산울로 들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재산들을 다 치시면 그가 하나님께 욕을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사단이 반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좋다, 그러면은 욥의 모든 재산은 다 사단 너의 손에 맡겨줄게, 단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끝장나잖아요. 그 10명의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가축도 다 죽고, 그 호화로운 집들도 완전히 무너지고 알거지가 돼버리고, 심지어 그 몸에도 악창이 나가지고 벽돌로 막 긁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사단이 고난을 주긴 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것처럼 이 7인의 재앙도 그렇고 나팔 재앙도 그렇고 대접 재앙도 그렇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것들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일 뿐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떨어뜨리지 않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환난 가운데 재앙을 견딜 수 있는 내성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믿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소망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두려운 형벌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종말의 징조와 재난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사건이어야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징조가 발생하지 않으면 주님 재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재림이 더딜 수밖에 없죠. 그래서 5번째 인을 뗐을 때 그 순교자들이 주님 왜 빨리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지만 그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선결되어야 됩니까? 그 재앙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7인의 재앙을 볼 때 두려움을 갖거나 또는 겁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우신 그 계획들이 마침내 그 종말을 향하여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안도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소망 중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 그 휴거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휴거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맨 뭐가 막 불타고 깨지고 파괴되고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그 책을 읽고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언제 읽었느냐면 하필이면 제 방이 옥탑방이었었는데 그날따라 번개치고 비바람이 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교회에 출석한 지 이제 얼마 안 되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런 책을 읽고 있는데 또 배경도 막 천둥번개 치고 막 비바람 치니까 야 이거 공연히 예수 믿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특히 계시록 읽다 보니까 이러한 재앙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큰 소망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절 한 절 또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3절,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 자, 어린 양이신 예수가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고 또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사명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살육함으로써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둘째 붉은 말 탄 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어떤 그런 그 규모가 국지전이나 어떤 그런 전쟁이 아니라 보다 더 전 세계로 확대되는 그러한 전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민족끼리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여러분들 지금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 두 나라만 전쟁합니까? 거기에 연관된 이를테면 그 동맹국들도 함께 합세해서
그 전쟁이 확대 일로에 있는 거죠. 지금 남과 북이 전쟁하면 남과 북만의 그 전쟁이겠느냐고요. 세계 강대국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는 세계 대전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쟁의 내용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큰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김설재 집사님,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저는 6.25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함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전쟁은 언제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쟁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태도가 어때야 되겠느냐. 공연히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공연히 두려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물론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겠지만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으면 공연히 겁이 당연히 이제 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다듬어지는 그런 기회, 계기로 삼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먼발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떼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셋째 인을 뗐더니 검은색 말이 나오고 그 말 탄 자가 손에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 여기서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상징하는데요. 두 번째 인을 뗄 때 전쟁이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과 계속 연속적으로 기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점점 잦아들어요? 아니면 점점 더 확대됩니까?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후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식량을 배급해주는 그런 참혹한 기근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그 식량을 배급주지 않습니까? 딱 일정량만큼 배급해주는 그것처럼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울로 이제 일정량을 달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배급해주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 바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화폐 단위죠. 네. 이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에 버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겨우 살 수 있는 게
밀 한 대, 보리 석 대래요. 밀 한 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밀 한 대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밀 한 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혹시 몇 그램인지 아십니까? 예? 예, 그 정도 되죠. 자,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빵 하나 사기 위해서 수억을 가지고 가야 겨우 빵 하나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한참 줄을 서고 있는 상태에서 빵이 다 떨어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빈곤과 기근이 악순환을 이루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당시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자들의 사치 품목이었답니다. 이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래서 부자들이 독점하는 그런 사치 품목 중에 하나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자는 계속 그 풍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 한번 겪었죠. 여러분들 그 97년도 8년도 IMF 터질 때 그때 막 중산층이 무너졌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고 공장이 부도나가지고 막 집이 경매로 날아가고 막 이제 그 길거리에 나왔는 그런 모습 보셨죠?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건물들을 실제로 얻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상황을 목격을 했어요. 은행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어요. 우리 정말 그 개미 같은 백성들은 IMF 모면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열심히 모으는데 정작 부자들은 자기 금고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아주 그 많은 금을 내질 않아요. 오히려 그때에 예금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금이자를 굉장히 많이 쳐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들을 은행에 예금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자를 얻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경매로 나온 그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부동산들을 싼 헐값으로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처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심하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셋째인을 뗄 때 지금 가난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루 먹을 것도 없죠 지금. 그런데 부자들은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부자는 점점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가난하게 되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있었죠. 또 기근이 있었죠. 그런데다가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그런 이상한 구조가 이제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 그 사회가 평안한 상태겠습니까? 아니면 늘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또 부자에게서 뭔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범죄들이 창궐한 세계겠느냐고요.
그런 바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자 6장 자 6장 24절부터 25절 두 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 시작. 이후에 아람아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에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하푼테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예, 지금 이 상황이 아람의 연합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식량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 머리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왜 먹을 수 없습니까? 4발 가진 짐승은 2가지를 해야 먹을 수 있죠. 하나는 되새김질, 그리고 또 하나는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귀는 굽이 갈라져 있죠. 근데 되새김질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상시에 나귀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중에 크게 줄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게 품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 평상시 같으면 눈길 주지 않는 그런 그 나귀 머리에도 은 80세겔이나 줍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하푼테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푼테가 뭐예요? 하푼테. 하푼테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비둘기 똥입니다. 비둘기 똥.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비둘기 똥이 귀해요? 값어치 없어요? 값어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하푼테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아무런 영양가 없는 그런 나락 같은 거, 나락 껍질 같은 거,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런 거 버려요, 먹어요? 버리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중이 포위돼 가지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비싼 돈으로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처참한 형벌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아들까지도 막 삶아 먹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앞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내용은 장차 있게 될 종말의 징조를 바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또 에스겔서 4장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4장 자, 16절, 17절 15절부터 읽습니다. 에스겔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새벽으로 일어나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리한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인당 중에 물을 떼어 마시다가 떡과 머리를 결핍하여 피차에 민당하여 하며 그 제약 중에서 새롭게 하리라. 예, 자, 이때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돼서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도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인분으로 떡을 구워서 먹는다.
인분이 뭐예요? 인분. 좀 고상하게. 네, 사람 대변. 예? 우리는 똥. 예. 자, 평상시에는 이거 더러워서 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 대변을 구워가지고 떡을 먹게 되고, 그리고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셋째인을 뗐을 때 벌어지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비규환의 상태죠. 자, 다시 또 계시록 6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자, 다 같이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하늘의 형상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색이 많이 나오는데 그 환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본부가 그 일을 따르더라. 저희가 하나님 사람의 이름을 들어 범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지중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이제 넷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나왔고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점점 어떻습니까?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화되죠. 심해지죠.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났었고 또 전쟁에 이어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큰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제 넷째 인을 떼니까 그 탄자의 이름이 바로 사망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엄청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근을 얘기하고,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있는 온역, 그것이 바로 이 사망, 전염병의 전염병.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패스트가 이제 그 창궐해가지고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그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얘기 들으셨죠? 바로 그런 상태를 지금 그런 상태를 연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확대되지는 않은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4분의 3 정도는 그래도 그 상황이 심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인들을 떼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상태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태가 언젠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도 그 재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난들을 통해서 옥석을 고르고 계시는 겁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 그런 상태로 죽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재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서. 근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을래.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그 마지막 대환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옥석을 고르기도 하시지만,
이 종말의 징조, 재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재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찾으시고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그 주제가 뭐였어요? 깨어 있으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누구는 못합니까? 물론 각자 이제 정말 그 처한 어려움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런 전 우주적인 재난이나 재앙이 닥쳐올 때 그때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느냐고요. 나 이런 거 상상 못했어. 저 무지갯빛 천국을 상상했지 이런 재앙 생각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믿음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괴롭고 또 육체가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견디고 인내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 얘기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렸죠? 네. 다윗이 한창 잘 나갈 때 보석 세공업자를 불러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지 안쪽에 자기가 한창 잘 나갈 때 그 말씀을 보면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기가 의기소침해지고 또 희망을 잃었을 때 그 글귀를 보면 용기 백배할 수 있는 그 글귀를 적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석 세공업자가 보석만 세공할 줄 알지 그런 글귀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을 찾아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 글귀를 줬는데 그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글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아무리 극심한 재앙이나 고난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갑니다. 우리가 욥에서 교훈을 찾아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자, 10절, 11절. 자, 거기 9절 보시면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평안과 오늘 참과 오늘 참으라. 보라, 이는 저들과 가오리 하나님은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주께서 주신 말을 보았거니와 자기가 자비하시고 공률이 여기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 할렐루야. 정말 욥과 같이 인내하시고 또 깨어 준비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되시기를